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곳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지금 가지신 것 다 꺼내 보실까요? 믿으시죠?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또한 줄 수 있는 만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쓰고 남아 또 줄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며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여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장로들이 될 만한 지도자들을 세웠고 또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제 선교 여행지 가운데 다시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나게 될 때 이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점입니다. 우리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재산이 불어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집의 평수가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삶의 모든 초점을 그는 주님의 일을 위해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전 인생에 걸쳐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왔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의 전 인생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오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초대 교회들이, 수많은 지역에 퍼져 있던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전달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갈 때는 분명히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전달하는 목적을 갖고 갔지만, 도중에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목적이 성령님에 의하여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나타난 결과는 어마무시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결박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실패의 결과, 핍박의 결과,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결과가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령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제가 솔직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실패의 길임을 뻔히 알면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길임을 뻔히 알면서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갈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게 되시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삶의 초점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참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의 삶의 초점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 고별 설교의 첫 시작을 알리는 20장 17절부터 보면 그가 에베소도 아니고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에 거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 저 같으면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이런 위협들, 나 걱정이 되는데 기도해 줄 수 있어? 이런 부탁을 할 법도 안 돼. 아니면 내가 이런 위협을 당할 것 같은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라고 부탁을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탁이 아니라 지금 그의 초점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봤을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올바로 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설교 가운데 전하고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초점이 온전히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다한 것이 아니라, 고군분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세워진 이 교회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초점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이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다른 어떠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한 내용들을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군인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군인들은 온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축구를 해도 운동이 아니라 노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전투 체육이라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한 활동 하나하나 우리가 보기에는 노는 건데 그것조차도 그들이 체력을 단련해서 더 열심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체력을 가꾸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힘을 가꾸는 것이라 생각하고 용어 하나하나가 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의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어떤 교역자분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장례를 치르시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화장을 마치고 이제 이 안치 장소로 떠나야 되는데 다행히 성도들이 교구 식구들이 이 화장터까지 같이 와 주었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안치 장소까지는 혼자 가셔야 되는데 성도들을 불러놓고 고맙다, 뭐 감사하다 이런 멘트를 하실 줄 알았는데 성도님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이제 축복성회를 앞두고 계셨는데 우리 축복성회 명단을 내야 된다고 지금 몇 명이나 됐는지 확인하시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체크하기 시작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신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저분이 어떻게 지금 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러한 모습을 가지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연 저는 그럴 수 있을까? 저의 삶의 초점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피조물들의 삶의 목적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더 나아가 직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집사라는 권사라는 안수집사라는 장로라는 또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착각하고 그 직분을 주신 이유를 망각하고 자신의 목적을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구 삼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도 단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탐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아니하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이 희생하며 섬기며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통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통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조금 애쓰는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잘해야 되는데 왜 거짓 선지자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돈을 주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돈이 없는 자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에 물것을 주어지는 자에게는 평안을, 물것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나님의 일을 도구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구약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 시대에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20장 30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가르치라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나의 욕망을, 때로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도구로 삼는다든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로 삼는다든지, 더 많은 이름을 내는 도구로 삼는다든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점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알고 충분히 자신이 이 사역을 할 때 복음 전파를 하고 치유를 했을 때 충분히 대가를 받아도 당연했지만 그는 그 대가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또 살펴보고자 하는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가를 포기한 것을 넘어서서 그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조차도 포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은 사실 사역을 할 때 지원을 받아도 충분한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세웠고 자신이 장로들을 열심히 교육시키고 또 가르쳐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만한 지원을 받아도 충분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조차도 포기합니다. 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그 권리조차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권리 포기를 넘어서서 오늘 본문 20장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가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지켜지고 유지되기 위해서, 부흥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리 포기를 넘어서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되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주인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는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돌아가신다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교구에서, 지역에서, 구역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들은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 더 부흥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늘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족을 복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붙잡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자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교단을 이끌고 계실 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터인데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오늘 우리가 아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